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주기도문이죠.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우리 첫 번째 강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가르쳐 달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주기도문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대상은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써 있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을 것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로 그 호칭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런 특권과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고 그분은 또 하늘에 계신 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능히 우리로 또 우리 앞에 당한 모든 현실을 이겨나가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첫 번째 강구죠. 주기도문은 6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른 바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간구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미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는 그 찬미와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간구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첫 번째 문항은 이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가장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간구여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제일 큰 소원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건 뭔가? 하나님 찬양, 감사,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애써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지만, 나는 없어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그 일을 간구하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은 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그냥 외워서 습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하면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원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할 때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물이 써서 그것이 먹지 못했는데 나무 가지를 던지고 그 물이 치유돼서 달게 돼서 먹을 수 있게 돼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여호와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서 전쟁이 승리하자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렇게 히브리 말로는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야훼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또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원하는 대로 있을 수 있는 자. 나는 원래 아무것도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있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특별히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곳에 I will be there.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항상 그렇게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게 거룩하다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구별된 거죠. 거룩하다는 것이 이게 본질적으로 이것이 이것보다 더 깨끗하거나 더 경건하거나 어떤 특별한 재질로 만드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제가 선택해서 제가 사용하니까 이건 제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해서 일상적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분해서 이것은 내가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다른 민족보다 더 거룩한 것이 있고 더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 백성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난리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구별된 거죠. 그 백성은 그 존재 자체로 구별되는 거룩한 것이죠. 이 컵은 구별되어서 강대상 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면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특성대로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라고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가 그런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간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 채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오늘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그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도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또 이런 교우들도 감사하고 우리 입술을 고백함으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히브리 사도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신약 성도가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우리 입술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다음 거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가 찬송하는 것,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 우리 입술로 계속 일하면서 또 길 가면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야, 너 무슨 노래 부르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성도가 함께 모였을 때 참 온 마음 다해서, 남들 하니까 앞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은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몸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들이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더 많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어떤 분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가족은 어떤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면 참 좋죠. 무시하고 전혀 관심 없이 속 지나가면, 교회에서도 그렇죠. 이 교회는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누군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 나를 누군가 알기를 원하고 나와 사귀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이뻐 보이죠. 너무나 좋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워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집안에 욕이 된다, 부모의 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누구 자식이다 이렇게 되니까 부모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 일인데 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계시록 우리 14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에는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본이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는 처음에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그곳에 시온산이 있고 그곳에 어린 양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그곳에 같이 있었죠. 바로 그곳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 계시록은 이 14만 4천 명,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냐? 이 본문 조금 전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짐승의 숫자를 가졌는데 그것이 어떤 숫자죠? 666. 짐승의 숫자를 가진 짐승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마크가 있으면, 지금 이것은 지금 안에 열어보면 뒤에 이렇게 사과 모양이 있습니다. 왜 사과 모양을 그려놨습니까? 애플 컴퍼니에서 만들었다고. 그죠? 삼성이면 삼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놓는 것은 제작자가 누구인지,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를 써놓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다큐멘트, 문서를 만들면 거기다가 사인을 합니다. 누가 사인한 거냐?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사인을 하면. 한국에는 도장을 찍었죠. 옛날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장. 로마 시대에도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장 반지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 반지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딱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딱 도장처럼 여기 딱 찍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거룩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훼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을 훼손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의 지성소까지 막 들어가고 그곳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치부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러므로 정절을 지켜야 하고, 우리를 또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거룩한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은 거룩한 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돌아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합니다. 뭐 우리도 욕하지만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대로 살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간구가 이 기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이 기도 첫 번째 이 간구 드릴 때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찬송하면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